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문정한 마리아를 가지시고 존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옆에 앉으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믿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생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을 외쳐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예수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자리를 다 비워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채워놓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때가 될 것인데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의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이행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계명이 나에게 딱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시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나아갈 텐데 그 말씀의 그 율법들과 그 계명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지키려 행하시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그 모든 율법의 그 말씀들,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넘쳐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뿌리 뽑아야 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잘못된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아있게 하시사 오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뉘우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적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데칼로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10계명의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안에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계명 첫 계명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집에 아무리 찾아도 DVD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 유명한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상 받은. 근데 CD를 찾긴 찾았어. 편집을 하려고 했거든요. 영화가 한 편당 30분이야. 제가 영화만 보여주다 설교를 끝낼 수 없잖아요. 편집을 하려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지. 그 편집을 하는데 막 제가 무비 메이커로 편집을 하는데 무비 메이커에 영상이 안 뜨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캡처를 했어. 이제 캡처한 거 가지고 제가 간단히 스토리만 설명드릴게요. 데칼로그 1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이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여기 보면 잘 보이나요? 왜 이렇게 시꺼멓지? 저기 어떤 그 한 사람이 그 영화 시작하면 얼음가에 저기 패딩을 이렇게 막 불을 쬐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막 쳐다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마애하고 아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아빠가 컴퓨터 공학자예요. 인공지능 뭐 AI 그러잖아. 영화를 만들 때도 막 그런 게 조금씩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빠는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아이는 그런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빠가 문제를 냅니다. 뭐 이렇게 바람이 뭐 몇 킬로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내니까 애가 컴퓨터의 값을 막 입력을 해요. 그럼 이제 막 아빠 답을 찾았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 놀아요 이 집안. 자, 이렇게 컴퓨터를 굉장히 굉장히 우리 삶을 발전시켜주고 이런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집이죠. 다음.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오는 길에 얼음판에서 죽어있는 개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꼬마의 이름이 파웰인데 파웰이 아빠 죽음이 뭐예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걔가 죽은 걸 봤어요 이랬는데 아빠가 영혼 같은 건 없다. 죽음은 그냥 심장이 멎는 거야. 혈액이 돌다가 그냥 혈액이 뇌로 가지 않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고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그냥 기억으로 그냥 남게 된단다. 행동과 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나중에 이게 본인이 했는 말에 정반대의 태도를 이렇게 취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인데 아빠가 있고 아들내미 파웰이 있고 고모가 등장을 해요. 아빠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컴퓨터 공학자예요. 신이 없다고 믿어요. 고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이 있다고 믿고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파웰을. 세상의 그 따뜻한 가치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파웰은 이제 그 사이에서 양쪽 모두의 호기심을 가진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파웰이라는 인물을 감독이 일부러 끼워 넣은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사이에서 이쪽도 흥미롭고 이쪽도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 파웰 고모를 만나서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고모, 컴퓨터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도시에 있는데 그 시간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현재 새벽 3시 몇 분이고 엄마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웰이 컴퓨터를 통해서 막 보여줍니다. 집에 막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물이 나오고 이런 것도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빠와 파웰에게는 뭐예요? 컴퓨터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거죠.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 고모가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컴퓨터한테 그러면 엄마가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이런데 컴퓨터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는 거죠. 파웰은 이제 충격인 거죠. 컴퓨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파웰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데 컴퓨터가 모르는 게 있다니 충격인 거죠. 그때 고모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항상 너의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너희에 관한 꿈을 꾸고 계실 거야. 컴퓨터가 주지 못한 답을 주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크리스마스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하고 놀면서 몰라 이 부자의 취미가 왜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산이 취미인 분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독특한 직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기온을 이렇게 기상청에 전화해봐서 알아보라고 하고 파일이 이제 그거를 컴퓨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자, 이제 얼음이 너무 꽝꽝 얼어서 너보다 3배 무거운 사람도 그 얼음에 올라가도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막 얼음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막 180 몇 킬로다 막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컴퓨터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크리스마스인데 아빠가 아들한테 스케이트를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파월이 그걸 봤어. 얘가 너무 신난 거지. 스케이트 타겠다고. 그래서 아빠 오늘 나 나가서 타봐도 돼요? 이 질문이 나올 걸 아빠가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얼음 두께를 계산한 거예요.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이 아빠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막 그 대학에서 강연도 해요. 이성이 컴퓨터가 마침내는 막 시와 감정과 형이상학이 이제 신에 가는 거거든요. 형이상학적 부분까지도 정복할 거다. 그쵸?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다음. 최대 아줌마 이렇게 180이 아니고 257kg네요. 견딜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다음. 근데 뭐냐면 아빠가 대답은 그렇게 해.
컴퓨터가 전지전능하고 컴퓨터가 해준 거는 다 맞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밤에 불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강에 나가서 얼음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체크를 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이때 그 모닥불을 쬐고 있는 여기 시검에서 안 보이지만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아저씨가 여기 쳐다보고 있거든요. 뭘 보여줘요? 인간은 이성을 신처럼 생각하고 이성적인 것을 모든 것을 잣대로 생각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성이 인간의 신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성적인 것조차도 그 불안을 뛰어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성으로 어떻습니까? 얼음이 뭐 3일 내내 계속 추웠고 눈이 내렸고 얼음이 꽝꽝 얼어서 얼음이 깨질 일이 없다.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은 너무나 불안해서 그거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약하고 속박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 계속 애굽에서 종되었던 여인을 이렇게 끌어낸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다음날.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컴퓨터가 갑자기 막 켜지기도 하고 이성이 신인데 인간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컴퓨터가 갑자기 켜져. 잉크펜이 갑자기 깨져. 원고가 다 막 물들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 그 불안한 마음에 어디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요. 파웰을 막 찾아다닙니다. 파웰 어디 갔어? 이러면서 파웰 여자애 보고 너 오늘 파웰이랑 놀았니? 파웰이랑 안 놀았는데요? 이러면서 오늘 어디 갈 시간인데 여기 왔었어? 이러니까 안 왔어. 이러고 저녁이 돼서 그 얼음 빠진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보니까 거기 물에 빠져서 익사해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신처럼 믿고 했지만 그 이성이 이성처럼 동작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집에 오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까? I'm ready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독이 이걸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재 영역에서 가장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는데 사실 컴퓨터는 뭐예요? 이 인간에게 신처럼 주장하는 그런 합리주의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명령을 받고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종과 같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다음. 아빠가 화가 나서 성당으로 가서 성당의 미사 도구들을 다 뒤엎습니다.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 앞에 부르짖을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뭐를 가지고 나온 거냐면 오늘 말씀 10계명의 첫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무엇을 신으로 접근했어요? 이성을 신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도 이성적인 존재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우리는 사실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근대는 이성의 사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성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거,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세대.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 이성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의 가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큰 가치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목사님이 책을 추천해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무슨 책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기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이 책을 이렇게 기념으로 해놓고 아직까지 그 사랑의 기술이 아직 걸려 있어요. 저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응?
에릭 프롬도 있죠. 에릭 프롬이 사랑 기술로도 유명하지만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으로 유명해진 철학자예요. 그 사랑의 기술이 그냥 발렌타인데이 때 그냥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엇이냐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가 이제 뭐 히틀러하고 뭐 이렇게 2차 대전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시기이고 인간은 자유롭다고 이렇게 자유를 쫓아가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이 철학자가 보니까 뭐냐면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거죠. 뭐를 쫓습니까? 무언가에 속박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독일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자신의 자유보다는 어떤 권위에 속박되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 왜 나온 거냐면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가치로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이 내세우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은 너무나 앞에 거 보여주세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복종하고 싶은 상태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아저씨도 그렇잖아. 뭔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성이라는 그것에 의지하면서 그것에 속박되어 자꾸 살아가잖아. 이성이 전부면은 이 아저씨 말대로 합리적인 생각대로 그냥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끊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 괜찮아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죽음은 그런 그냥 단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다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신이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신처럼 여기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은 나무나 돌이나 신이 아닌 것들을 자꾸 신처럼 섬기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자유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다음. 가짜신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속박해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덜란드 학자 하우츠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 호연이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예쁜 나무를 봤어. 나무를 해왔어. 나무꾼이 돼서 집에다 이렇게 나무를 모셔놨는데 예쁜 조각을 하면 더 멋질 것 같아. 그리고 호연이가 열심히 학교를 안 가고 나무를 열심히 조각을 했어. 그때 진짜 막 멋진 나무 조각이 나왔어. 호연이가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자, 먼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호연이가 이게 이렇게 나무를 조각을 해서 뭘 만들었어. 근데 그 조각이 너무 멋지고 뭔가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막 빌고 이러면은 뭔가 내 인생의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느낌상. 처음에는 느낌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상의 그 자유를 잃어가는 세 단계가 이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점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냐면 역할의 뒤바뀜이 일어납니다. 호연이가 자꾸 이렇게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야.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데. 호연아, 너네 집에 그런 거 없지? 잘했어. 잘생겼어. 저 친구 봐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우상인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다가 사람이 그냥 신이 아닌 것을 생명을 부여하게 되니까
반대로 이제 그것이 주인을 속박하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으로 얽어매는 것을 사실 무엇입니까? 우상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그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공포감으로. 공포가 우상 숭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혹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것이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다음. 현대는 어떤 것이 그래서 신이 되었습니까? 비자 카드의 신이 됐어요. 마스터카드의 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를 빼앗긴 노예였는데, 자, 과거의 노예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퇴근했어요, 여러분. 결혼도 했어. 요새는 돈 때문에 결혼도 포기해. 자, 일과 시간이 끝나도 자, 위에 대리가 카톡을 보내면 일해야 돼. 집에서.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가는 시대예요. 참범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일과 시간 끝나고 많이 갈굼을 당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죠. 근데 뭐예요? 공포가 있는 거지. 공포가. 내가 돈을 안 벌고 직장에서 바른 말을 하다 보면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나는 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할 때 거기서 타협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타협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신이 아닌 것이 인간을 어떻게 속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저희 엄마가 저보고 진로를 정할 때, 자, 고3들 진로 다 정했어요? 진로 다 정했어? 그래. 정했죠? 자, 저는 이렇게 진로를 정할 때 어머니가 저보고 교대나 사대를 갔으면 좋겠다. 성찬이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싫었어, 학교가. 학교가 나를 억압하는 감옥 같았어.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재밌어요? 난 재미가 없었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서 괜찮잖아요. 난 근데 너무 가기 싫었어, 학교가.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 꿈은 백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때 잘못 알았어. 백수가 아니라 돈 많은 백수가 내 꿈이었어야 됐어. 그냥 백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막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학교가 나를 억압을 하니까. 이제 저번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번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말이 별로 안 통하는 분이어서 제가 루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루터처럼 막 싸웠어. 자유롭게.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기서는 제가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셔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안 싸우는데 뭐요? 그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무언가에 속박을 당해요, 자꾸. 그 스스로도 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나 아니면 나의 성공이나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학업을 성적을 잘 받아서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답답한 거죠. 다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냈어. 자유를 줬어요. 자유민으로.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뭐야? 자꾸 그 자유를 다시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선 진정한 게 자유가 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얽매이고 노예가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 헌장의 1계명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너희의 자유를 뺏어가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만 바라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 사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해주려고 준비를 했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든지 뭘 찍으면서 이렇게 기다렸어. 근데 뭘 발견했는지 알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애정 표현하는. 여기 자세히 보면 남자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 남자 마음이 어땠을까? 눈앞에서 그거를 봤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 외에가 원문에 보면 내 눈앞에서입니다.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렇게 느끼시고 흔히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1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그 배타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뭐처럼? 결혼 생활처럼. 내가 이 남자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서약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구해줬는데 서약을 다른 남자하고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공포 때문에 무언가의 속박을 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포의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돈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까봐 공포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신하고 달라도. 여러분 아직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망언을 해도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망언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말을 못해. 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성적을 잘못 받을까 무서워서 말을 못해. 뭐예요? 자유를 속박당하는.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제가 루터를 좋아하잖아요. 루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쓴 글들이 당시 교황청의 이런 내용들과 맞지 않는다면서 루터를 소환해서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런 쓴 글들이 있었겠죠. 황제가 있고 로마 대주교가 있고 네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뭐 파문을 당할 것이고 사형을 당할 것이고 막 협박을 막 다 해. 이게 네가 쓴 글이 맞냐? 너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서 막 압박 신문을 막 가해. 루터가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는 신앙의 양심상 내가 쓴 글들을 고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고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글들이 자신에게 맞다고 자신의 그 신앙의 가치가 오직 성경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로마 교황청이 요구하는 막 면죄부 이런 거 다 잘못했다고 거기서 소신 있게 말한 거죠. 다른 사람들 공포 때문에 말을 못해. 근데 루터는 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루터에게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포를 느끼면서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에 속박을 당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마치 신처럼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공포를 느끼죠?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포가 아니라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들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오.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주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며 모든 것을 가능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너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너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너무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하며 진정한 시각에 저희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너무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 질그릇 안에 복음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름 수련회 가운데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또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자리에 나올 새로운 친구들 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장기 결석자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 나올 친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그들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이들 이 친구들 또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놓고 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 함께 축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 더 아버지 참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늘 여름 훈련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참된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참된 그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삼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새 친구들과 아버지 또 참기교회 성자 친구들 주님 아버지 그들 마음을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의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에 속박을 당하고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무엇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분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 만남의 시간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도 또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장기교회 석자 아이들 가운데도 또 그 시간에 우리의 초청을 받고 나올 새로운 친구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참된 자유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가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수련회를 준비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등부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와 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다같이 누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만이라도 나오고 또 우리가 초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나님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 좋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함께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여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위한 헌신을 온전히 다짐하며 더 이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누어